자, 민수기 강해는 3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모세가 군대의 장관들에게 노하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Moses was angry with the officers of the army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지인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을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세라 마담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세상에 데려오시고 나중 사람 마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 모든 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시지만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모리아 산의 이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수는 소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시고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네 번째 삼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철저하게 아주 자세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제사를 통해서 또 아내 그리스도가 남자가 아내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군대 천을 보내게 하셔서 이 군대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는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하는 그 전쟁과 그 전쟁의 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흙집에 대한 세상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처음과 나중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 왕국과 삼키는 것도 말씀해 주시니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 곧 처음과 나중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야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왜 살려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요. 모세가 군대의 장관들에게 노한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는 데에 보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차바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쟁이라는 말도 차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을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군대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말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바라고 하지 않고요. 물론 같은 의미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으므로 차바가 아닌 자기들이 이룬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닌 자가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세가 경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위 다바를 하사 라마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안 들려요? 이스라엘 자손 원한을 미디안 사람에게 복수하라. 그 후에 백성을 향해 모아지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바위 다바를 하는 말은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는데 그럼 모세를 통해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인데요.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한을 미디안 사람에게 복수하라는 말은 미디안 사람이라는 말은 그드라의 후손인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즉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 그 심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심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살아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갚은 뒤에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이제 모아지리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다시 바이다바를 하여 라아마를 하기를 사람들을 애특함으로 애특함이죠. 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는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무장하여 미디안 족속 위에 전쟁하는 군대로 가야 하게 하라. 여호와의 보복을 미디안 족속에게 주라. 한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그럼 이제 각 지파에서 모든 그래서 12천이죠. 만약 숫자로 말하면 1만 2천이 되는데요. 그 군대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칼과 또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어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하여 대적질하는 자와의 논쟁과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을 적당하게 알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성전의 모든 기구에 대해서도 100% 야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 비누하스가 가진 여호와의 열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쁨의 나팔 소리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을 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천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천을 구별하여 12천을 분양하여 군대가 되게 하라는 거고요. 에탐 모세가 지파의 천을 군대로 보내는데, 에탐 바에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군대로 보내는데요. 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100% 이해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수장절에 기쁨의 나팔을 손에 들고 나가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미디안 족속의 반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모습이 있지 않으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꼭 이긴다는 건 그들을 꼭 100%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지 않아도 내가 선포된 것이, 선포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지 않은 그들이 잘못이지 전파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손에 들고 나가게 하고요. 미디안 족속에 위에 집결하여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령하신 대로 모든 남자를 죽이니라. 죽인 자들 위에 바에트 미디안 족속 왕들을 죽였는데요. 그 왕들은 5왕이죠. 에비와 바에트 레켐과 바에트 수르와 바에트 훌과 바에트 레바 미디안 족속 5왕들이라고 했는데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카르라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세마포라고 하고 다 자기 스스로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이야기하는 5왕들이란 말이고요. 바에트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에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발람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발람이 처음에 말을 들은 게 발락, 십볼의 아들 발락이 사자들을 보내서 예물을 주고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조류하라는 말을 듣고 발람이 떠났으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발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발람은 3번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포도원의 양벽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뒤로도 못 가, 좌우로도 못 가, 거기에서 죽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의 칼에 죽고 다시 살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만을 발락에게 가서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발람은 거짓말장이 아니고요. 다만 그걸 알지 못하는, 즉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발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에트 미디안 족속 아내들과 바에트 유아들과 바에트 모든 짐승과 바에트 모든 가축을 사로잡고 바에트 모든 재물을 약탈하였고요. 바에트 모든 성자리와 바에트 모든 요새를 불로 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 모세가 책망하는 얘기는 중간에 나오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1절인데요. 에트 모든 노획물과 바에트 노량물 사람과 짐승을 취하니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 번역된 말로는 지금 히브리어를 설명해 주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에트 모든 노획물이라고 했는데요. 노획물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샤르예요. 샤르. 샤라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라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지? 아라르는 저주라는 말인데요. 저주라는 말은 어떻게 한번 저주받았다가 다시 저주받는 걸 말해서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이 뜻은 샤라르는 이제 해샤라르가 됐는데요. 본래의 뜻은 벗겨진 것 그리고 떨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노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과 나중에 모든 벗겨진 거나 떨어진 거. 그럼 이제 세상에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에트 모든 네, 해 미크네인데요. 해 미크네 모든 이 카네인데요. 카네는 라카우인데 라카우. 이게 라카우에서 취해진 단어인데요. 말씀으로 취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노량물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취한 걸 말하니까 베헤마들이나 짐승들은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들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량물 혹은 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노획물이나 노량물 혹은 먹이라는 이 번역은 벗겨진 거나 혹은 떨어졌다거나 혹은 말씀으로 그들을 강제로 취했다라는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베헤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노획물과 노량물이 사람과 맹수, 베헤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뜻이 번역에는 없어요.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벗겨진 것, 떨어진 것, 그리고 말씀으로 낙하후 취했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취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취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맹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뜻이 번역에는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자, 번역으로는 전혀 이해가 곤란한데 노획물이라는 벗겨진 떨어진 것을 말하고 노량물은 은혜의 말씀으로 라카흐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베헤마를 그렇게 취하였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취한 자가 누굽니까? 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가졌으며 기쁨의 절기의 나팔을 가졌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천이 이루어진 군대가 그걸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군대가 그걸 취한 거지만 사실은 그 군대가 올 때 누구랑 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잖아요. 자, 12절인데요. 모세를 향해 제사장 엘르아사를 향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에트 포로들과 바에트 노량물과 바에트 노획물을 여리고 요단 위에 분리하는 모압 평지를 향해 진을 향해 들어오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노획물을 데리고 다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지금 들어오는데요. 모세만을 향하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향해서 에트 포로들을 데리고 처음과 나중에 포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바에트 노량물을 가지고 이 노량물은 은혜의 말씀으로 라카흐 취한 것들을 가지고 바에트 그러면 해샤라르 즉 벗겨진 것 떨어진 것들을 그들을 데리고 진 천막을 향하여 그 천막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리고 요단 위에 분리하는 모압의 평지 사막이라고 했는데 평지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진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절에서 노량물과 노획물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짐승들이고요. 군대가 에트 포로들과 그리고 세상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다시 사로잡은 포로들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천이라는 군대들이 가서
군대들이 차바들 군대들이 전쟁을 해서 미디안 족속들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지금 포로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본래 사로잡힌 자들이었던데 누구에게? 마귀와 사단에게, 마귀와 사단이 아니고 마귀 곧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이 군대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사로잡아 온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서 볼게요. 자, 4장 4절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선물은 뭐죠? 성령을 말하죠. 그러므로 말하노니 오르실 때에 높은 곳으로 연합하여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포로로 다시 사로잡고 그리고 주었다는데 뭐를?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온 거를 지금 천의 군대들 12천 군대들이 가서 사로잡힌 자를 지금 사로잡아 가지고 온 포로들인 거예요. 바했던 노량물 말씀으로 취하여진 것들과 벗겨진 것 떨어진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향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 요단 위에 분리하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있는데 그리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간 군대가 취하여 오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건데요. 자, 13절인데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방백들이 모두 나가서 진 밖을 향해 나가서 이제 만나니 그러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가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가고요. 그럼 회중의 방백들이 모두 나가서 진 바깥을 향해서 나가서 거기서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진 안에서 만난 게 아니고 진 밖에서 만난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이라고 하면 그 진이 뭐냐면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 성소가 있고 성소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럼 이스라엘이 진을 어디다 치느냐면 레위가 그 주위에 치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지파대로 진을 쳐요. 그게 진이에요. 그러면 진을 향해서 지금 백성들이 그 포로들과 노획물을 데리고 군대들이 지금 근리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가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이 안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 이제 혼낼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12절에 설명한 모든 포로들과 노획가 아니고 노획이에요. 노획물과 노량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군대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진 밖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만났다는 건데요. 자, 그들이 바깥에서 만났다라는 이유를 지금 14절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모세가 전쟁에 들어갔던 군대를 방문하여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경로하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경로했어요. 여기 이제 군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차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천 군대는 차바인데요. 이 군대는 차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 방문을 하는데요. 그 군대의 장관이에요. 천장관 그리고 백부장, 백장관, 천장관인데요.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인데요. 그들이 전쟁에 그 군대의 전쟁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차바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천부장과 백부장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천의 군대들에게 노한 게 아니에요.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노했어요. 그럼 천부장과 백부장이 뭘 했기 때문에 노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군대는 차바 아니고요, 하일이고요. 천부장과 백부장은 천의 차바가 아니고요. 모세가 왜 이들에게 노했는가? 우리 15절에서 보면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향해 말하되 모든 네케바들을 다시 살려두었느냐? 지금 이거 화가 난 거예요. 네케바들을 살려두었느냐? 근데 이제 우리 이거 번역으로 얘기하면 여자들을 살려두, 이게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자, 모세가 향하여 말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말했겠어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해서 말했어요. 모든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여기 여자가 뭐예요? 이샤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네케바예요. 그럼 네케바는 어떤 단어와 이렇게 매치를 이루죠? 네케바와 자카르죠. 네케바를 다시 살려두었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네케바를 살려두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네케바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케바라는 말은 물고기가 백을 이루어서 이루는 집들로, 백을 이루기 위한 집들로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네케바예요. 그럼 앞서 남자 자카르를 모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자카르를 모두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카르를 왜 죽였느냐 하면, 자카르는 우리가 설명을 어저께 드렸어요. 자카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카르일 때는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야 하는 자카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남자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러 올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하는 남자가 자카르예요. 그런데 이 자카르들이 뭐가 됐냐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카르니까 자기들이 다 자카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카르 아닌데 자카르가 됐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카르를 자기 남편이라고 가졌던 여자들이 네케바라는 거예요. 자, 왜 자카르를 다 죽이는가? 자카르는 이씨와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하는 남자인데 아내를 데리러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기억되어야 할 남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냥 자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남자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즉 자카르가 되고 하나님이 된 자들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미디안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드라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기를 들은, 지금 논쟁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자들이, 즉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들을 들고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미디안 족속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떻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남자, 곧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자와 가늠한 여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케바라는 말은 자카르를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다시 살려두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자카르가 되었던 자들과 하나 된 여자가 왜 나쁘냐? 그들 자신을 보라. 이스라엘 자손을 발람의 말로 변절하도록 하야하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도록 하였으니 부올의 말 위에 여호와의 회중의 타격이 하야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보라. 그럼 그들을 보라는 게 뭐냐면 네케바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하야하여, 발람의 말로 하야하여, 이게 발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변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했는데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리 회종들에게 연병을 하야하게 했는데 부올의 말 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발람이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신전에 가서 같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서 먹고 그들을 섬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여자들이 네케바인 거예요. 그들에게 넘어가서 망했는데 그래서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범죄하고 화를 입어서 너희네들이 다 연병 즉 타격을 맞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부올의 말이라는 거예요. 부올. 그런데 그거를 발람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모압 지방에서 그 모압 여자가 그 미혹하는 말을 가져올 때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발람이라고 안 하고요. 코스비 말이라고 했어요. 그 딸의 어떤 사람의 딸이죠. 수룬가 그 사람의 딸의 이름이 그 딸의 코스비라고 했어요. 코스비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발람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발람이 아니고요. 그 본래의 의미는 이 딸 여자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말이라는 말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발람이 처음 발락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발람이 그렇게 행한 것으로 착각한 그 말을 여기다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화를 낸 거는 그거예요. 경노하게 낸 이유는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모압의 레케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 그때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뭐 2만 4천인가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졌는데 그 여자들을 또 데리고 왔느냐 이 말. 근데 그걸 누구한테 책망한다고요? 천 군대에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일의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책망. 그러니까 이놈들이 거기에 낑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진 속에 들어왔으면 이제 안 되죠. 근데 들어오기 전에 그를 발견해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조금씩 죽이는 게 다 나와요. 모세는 지금 시딤에서 일어났던 모압 여자의 거짓에 의해 우상에게 경배한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발람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는데 아마도 처음 그가 들었던 발락의 이 미혹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명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3번을 인도되어서 그 끝에 좌나 우나 말이 주저앉는 바람에 뒤로도 갈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낙이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께 칼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서 가서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 여호와께 성령이 그 발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발람이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역사를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발람을 거짓말의 대명사로 말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칼에 맞아 죽고 다시 살아서 성령이 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선지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발람이 거짓말의 대명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시딤에서 있었던 간음 사건에 대하여 모압의 딸들의
거짓말이었다고. 이제 모압 딸들의 거짓말이었대. 그게 카즈비라는 말이에요. 카즈비는 거짓말이라. 그러므로 발람의 말이라는 것은 여자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므로, 또 그 모압의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여자들을 왜 다시 살려두었느냐는 말인 겁니다. 그 여자들의 거짓말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큰 타격을 입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말합니다. 이제 모든 자카루와 유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그 여자와 그 자카루, 말하자면 자카루의 후손인 거죠. 자기가 자카루라고 했던 자카루의 후손들이죠. 그 유아들을 죽이라. 모든 침대에서, 침대는 그 미시카부인데요. 미시카부는 침대예요. 미시카부는 무슨 침대냐면 30의 말씀으로 이제 말하자면 샤카부, 간음하는 거예요. 누구랑 간음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간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딴 거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침대에서 이씨를 자카루로 아는 여자들과, 그럼 침대에서 자기는 이씨랑 같이 샤카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카루인 거예요. 자카루로 아는, 그러니까 이씨를 자카루로, 그러니까 이씨라고 생각했는데 자카루인 그거를 아는 이씨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과 네케바죠. 이씨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이씨를 만났어요. 자카루 스스로 자카루인데 이씨를 만났다고 하고 자기는 이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을 다시 한번 너무나 명백하게 그드라의 후손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스스로 자카루 된 자를 죽이고 그들의 유아도 죽이라는 거고요. 모든 침대에서 이씨를 자카루로 아는, 자기 남편이 가짜 자카루들이 남편인 줄로 아는 여자들을 죽이라는 말씀인 건데요. 마샤카부인데요. 마샤카부는 그 샤카부는 간음한다는데요. 말씀으로인데요. 30의 말씀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의 말씀으로 간음하면 세상에 와서 내가 마귀의 자식인데 30의 말씀으로 샤카부를 하면 누구랑 샤카부 해야 돼? 하나님과 샤카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짜 자카루와 샤카부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샤카부에서 이씨를 자카루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자카루로, 지금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자카루들을 자기 남편으로, 그게 이씨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 이씨를 죽이라는 거예요. 30의 말씀으로 간음해 이씨를 자카루로 만나 이씨라고 거짓말을 하는 네케바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왜 죽였는지, 왜 그들은 겉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이 히브리어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에는 전혀 이런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가 분노하는지, 왜 모세가 다 죽이라고 하는지 전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이방 여자니까 죽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18절인데요. 모든 유아들과 침대에서 자카루를 알지 못한 여자들을 레컴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압 지방의 그 이제 미디안족 속의 자카루, 스스로 자카루라고 한 사람과 아내가 되었던, 그럼 둘이 네케바였던 이런 모든 여자들, 즉 세상이 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과 간음을 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잊어먹고 못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죠, 지가? 그냥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으로 가요. 우리 17절 봤어요? 이거 안 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모든 자카루를 죽이라는 거야.
그 유아들과 함께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여자 이 씨를 알아요. 마샤카부 침대에서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이게 자기 남편인데 그걸 자카르로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은 지금 됐죠. 이건 원문을 보기에는 지금 보는데. 18절인데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이게 꼭 이거 한국말 번역을 읽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난 남의 남자하고 잤던 여자들은 다 버리고 아직 이제 가늠하지 않은 여자들은 니네들을 위해서 살려둬. 니네들 다 그 시집장가 가야 되니까 그거 살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말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번역이에요, 이거는. 자, 모든 유아들과 그리고 베이샤임인데요. 이 여자들과 분리하는 여자들인데요. 자카를 침대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자카루가 누군지 이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레컴으로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 여자는 순결한 여자니까 네가 마누라 삼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들은 아직 우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고요. 여자들 베이샤임인데요. 베니샤임인데요. 그들도 아직 말씀으로 가늠한 침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다시 살리라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이방에 살지만 아직 우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말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요. 이 여자들은 아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얘기했어. 그럼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보니까 우상을 섬겨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놈들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원문을 보자고요. 자, 만약 누군가 그의 형제들을 아는데 죽음과 연합하는 죽음을 향하여 이 죄를 그러니까 죄를 범한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그들에게 주라는 거야. 죽음에게로 이르는 잘못을 짓지 않은 자에게 주라는 건데요. 죽음에게로 이르는 죄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자, 범죄를 범한 자는 구하라고 하지 않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안 자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죽음에게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잘못을 인하여 생명을 주시리라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니까 구하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는 자에게는 그들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자, 모든 왜 이게 자꾸 모든 불의가 죄이래요. 죄인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인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게 이제 우선 우리가 다 마귀에게 팔려왔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가 됐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군대, 1000군대, 지금 이스라엘의 12천 군대들에 의해서 잡혀온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자요, 죽지 아니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너희는 진 밖에 7날을 천막을 치리라. 모든 네피시를 죽인 자와 죄로 죽은 자를 만진 자는 세 번째 날에 일곱째 날에 너희 사로잡힌 자들은. 자, 너희는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막을 치라는데 바깥에 천막을 치라는데 진 바깥에, 진 밖에. 그럼 이스라엘 진 밖에 천막을 치라는 7날 동안.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아까 말 끝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들은 그랬죠. 포로들은.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지금 말하자면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자들이 그럼 무조건 그때 당시에 다 해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언제까지 있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셋째 날에 가죠. 그때도 못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일곱째 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날 동안 그렇게 있게 되는데요. 일찍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먼저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네피시를 죽이고 또 만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죽은 자를 만진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만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니고요. 지금 사로잡힌 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날 그리고 일곱 번째 날 그리고 너희 포로들이 7날 동안 그리고 진을 치는데 그 7날 동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밖에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너희 포로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일곱째 날이 있지만 또 일곱째 날이 나중에 삼켜질 때도 물론 여덟 번째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포로들은 그리고 그 잡혀온 노획물과 이 모든 자들이 다 일곱째 날 동안 그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인이 아니고 바깥이니까 이방인들인데요. 결국 네피시가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을 자들이잖아요, 다. 그들이 일곱째 되는 날 동안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세 번째나 일곱 번째에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설명하기도 이렇게 좀 벅차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돼요? 나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주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라는 말은 그럼 천의 군대, 즉 12천의 이스라엘 종족들의 모든 군대가 천부장 백부장이 가져온 거를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만 남겨두고 데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전히 진 밖에 있잖아요. 진 밖에 있는데 거기다 7날을 거기서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7날을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는 뭐냐면 네피시가 죽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네피시가 죽은 자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7날 동안 진을 치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때, 즉 라헬의 때에 그들이 은혜를 받거나 세 번째나 일곱 번째로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됐어요? 잘 된 거예요?
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모든 포로들과 노획물과 노략물들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들이 죽일 자들이고 죽이고 남은 자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율법에 의한 심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살아남은 유대인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되고요. 그리고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모두가 사로잡혀야 할 자들이 됩니다. 자, 아까 본 거를 다시 보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해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들이 7날 동안 이방의 땅에 거하게 될 텐데 그들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빨리 이루어지면 라헬의 때에 은혜를 입은 거요. 이방인의 때에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로 가요? 세 번째 메시아 왕국으로 가고 거기서 안 되면 7번째로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므로 왜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말하기를 높은 곳으로 연합하여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자들이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로잡혔는데 내가 사로잡힌 거를 몰라. 그러면 바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사실을 전혀 몰라. 그게 누구예요? 미디안. 그두라의 후손 미디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반역질을 하는 미디안이나. 자,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 세 번째와 7번째가 남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는 그냥 음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와 7번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 않는다라는 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모든 베개리와 모든 가죽 기구들이, 모든 염소의 일들이, 모든 나무 기구들이 속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베개류와 모든 가죽 그런 기구와 모든 암염소들의 행일, 털염소들의 일 이런 것 그리고 나무와 또 모든 기구들이 다 속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을 꺼내오면 되지 않죠. 절대로 안 되겠죠. 사로잡힌 자들은 일단 주님께서 모든 자들을 사로잡은 것이고요. 다만 저들이 믿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부와 삼키시는 것으로 연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구원을 안 받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 나는 절대 천국 안 갈 겁니다. 난 죽어도 안 갈 거예요. 그럼 너 죽어봐. 그러면 그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 음부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럼 삼키죠? 그럼 나는 가기 싫어도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먼저 둘째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에는 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근데 꼭 내가 안 믿으면 영향을 미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만 시간의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원하신 데는 이거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음부를 거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 품으로 먼저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명예로운 것도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것과 후회와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음부는 가면 무조건 그냥 맨날 불로 그냥 소음치는 맨날 쳐가지고 이건 처음부터 그냥 죽는 날까지 매일 그냥 막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 목자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누구처럼 이게 잠깐 못 버린 게 있어서 음부로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후회의 눈물이 없어요. 그냥 자꾸 되새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큰 후회와 슬픔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막 철떡같이 믿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전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엄청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그때부터 후회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탁 깨달아 보면 내가 왜 저때 그렇게 했나. 그러면 이제 후회와 슬픔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도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괴롭고 슬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음부에 도착하면 마음에는 슬프죠. 아니 그 잠깐 동안은 내가 못 참았나 이거. 어쨌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제 오늘 말씀도 매우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제 오늘 이게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3시간이 더 남아서 이게 31장이 3시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인식이 안 되었는데요.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다가 말씀이 초림과 재림과 동시에 재림 심판임을 초림 심판과 재림 심판임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심판은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초림 때 심판과 재림 때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심판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막 계시록에 다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얘기예요. 물론 우리만 이게 알게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죠. 자, 모세가 군대의 장관들에게 노했다는 말씀의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위로가 되고 여전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믿고 또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당부를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거지만 아직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진감인가 이렇게 미심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부를 해봅니다.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들어보시는 일을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려질 뿐만 아니라 또한 추수도 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속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게 하시고 또 선포가 선포를 낳고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이 추수꾼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